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묵상 17번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 어제와 같은 본문인 호세아 13장 1절에서 끝부분인 14장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자,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호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의, 자, 한번 표를 보면서요, 개인의 비극을, 가정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들을 먼저 진단하고 그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수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인애라 그러죠. 헤세드가 없어서, 그래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로 말하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돼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덮어주고 투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흔적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혼잡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죠. 우리가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나 기복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기브아의 이야기, 기브아와 바알볼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성경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보여주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부터 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치유책을 제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략을 꾸미는 죄, 잔머리를 쓰는 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해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자, 그것의 해결책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백성들을 고치고 돌이키게 하는 치유책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치유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래요? 빨리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자, 13장 13절에 나옵니다. 해산하는 여신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낳다가 중간에 쉬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아기를 낳다가 여러분 산문에서 지체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어법적인 강조입니다. 이 구절은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산모가 힘이 있을 때 빨리 낳아야지, 낳다가 중단하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일초즉발의 순간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는 것이죠. 산문에서 지체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처녀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어요. 이 하나 뽑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10만 원입니다 하고 대답했대요. 처녀가 눈 깜짝할 새 이 하나 빼면서 10만 원이나 받아요? 하고 불편하니까 의사가 무엇이라고 대꾸했는지 아십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아주 천천히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그 처녀는 기겁을 하고 도망갔대죠. 이 하나 뽑는 것도 빨리 뽑는 게 낫지 오래 두고 야금야금 뽑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0.2mm 뽑다가 사과 하나 깎아 먹고 하면 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더 놔두면 안 됩니다. 놓아두었다가 죽습니다. 산문에서 지체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치유책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해야 된다.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 구절에서는요, 우상 숭배의 원인을 말씀의 빈곤이라고 진단합니다. 말씀의 빈곤.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 말씀을 심겠다고 시편 119편 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하면 절대로 허무한 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 설명서를 찬찬히 읽지 않은 채 그냥 이 카메라를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요, 심심해서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더니요, 기가 막힌 기능들이 많은 소위 맞는 카메라였던 것입니다.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매틱 줌이 되고요, 자동 플래시뿐만 아니라 연속 촬영 기능, 그리고 어두울 때는 어떻게 찍고 밝을 때는 어떻게 찍는 건 다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서를 다 읽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순 기능이나 수행하시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추도록 만드셨습니다.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에서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으로 변환되는 그런 계기는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오는 계기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허무함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암과 동시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옆에 써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순종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죽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내 뜻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승리의 백성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결론 14장 9절을 말씀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어떤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화분에 심어서 잘 가꾸고 그래서 제일 예쁜 꽃을 피우게 한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대신 꽃을 도무지 못 피게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고. 그 꽃이 다 피일 때쯤 되어서 모두 그 화분을 가지고 길가에 나와서 진열해 놓고 임금님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기로 했습니다. 다 진열된 후 임금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두 훌륭하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소년이 꽃 없는 화분을 들고 나와서 그대로 그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데, 임금님은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은 다 눈을 찡그리며 보더니 이 꽃 없는 화분을 보고 기쁜 얼굴로 그 소년을 불러 칭찬하여 큰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꽃씨를 받아 심었으나 나지 않으므로 벌받을까 두려워 또는 상을 타려고 하고 부정하게도 다른 꽃씨를 심었던 것이나, 이 한 소년은 나지 않은 것은 정직하게 꽃 없는 화분 그대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많은 화분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은 요화, 즉 부정을 통한 요사스러운 꽃이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한국의 도시 문명은 요괴로운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실로 오늘의 출세주의, 업적주의, 외화주의는 사회와 교회를 휩쓸어 오색찬란한 꽃과 같이 황홀한 듯 하나, 이 외화내허, 병에 걸린 현대인을 상징하는 요하인 양 허전함이 감돈다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이 허무함을 버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을 타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뿌리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것처럼 빨리 회개할 바에는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빠른 회개, 말씀, 정직, 이 세 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 또한 내 자신이 변화와 성숙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되, 특별히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